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한 대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흩어놓고 또 복음이 정케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오늘 말씀은 7 집사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채워졌어요. 가룟 유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말이죠. 한 사람을 딱 새로 선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한 명을 더 채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7 집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말이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진짜 말 그대로 사마리아까지 내려왔어요.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저주받은 도시나 똑같아요. 왜냐? 옛날에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빌론이 침공하고 그랬을 때 완전히 망해버렸던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남자들이 남아있는 여자들을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바로 혼혈 인종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말 그대로 혼란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치유의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능력 안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은 치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치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면은 거기에는 깨닫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도무지 저 남편 또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하다가 결국은 말이죠.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대요. 언제 이혼할 거냐. 그것도 주변 보고 또 주위도 살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날짜만 딱 정해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부부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말이죠. 치유하는 집회를 한번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말씀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치유 집회하는 데를 가게 됐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두 부부가 말이죠. 많은 걸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면요. 개인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부부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또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자기들한테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쭉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맞아. 내가 저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 저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딱 깨닫고 그 다음날 교회 가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걸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편도 말이죠. 내가 아내한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말이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가 말이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됐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봐야 될 건 고부간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집을 내가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다시 이혼을 물러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바로 치유 집회하는 데 오게 됐다는 겁니다. 치유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말씀을 딱 듣다 맞아 이대로 가면은 우리 가정이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시어머니한테 와갖고 어머님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너한테 용서를 빌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하고 왜 너만 그러느냐 하면서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발견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나에게 있어서 저 남편과 또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이것은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말이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포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될 게 요거고요. 두 번째는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느냐. 첫째는요. 영적 무지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석박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무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증거돼도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고부간의 갈등이 일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배우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사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지금 세상 지식만 자랑할 수 있는 세상 지식만 자랑하는 사람이 돼 갖고 있는 거. 여기 영적 문제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차원이 높은 건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말이죠. 치유받을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서로가 말이죠. 양보를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할 때는 한 손가락은 앞으로 가지만은 세 개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를 몰라가지고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째서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당시 바리새인들로 가는 말이지만은 우리도 이 말씀은 잘 받아봐야 돼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사건이 많다고 하면서 뭘 모르느냐.
영적 무지에 걸려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안팎으로 터지게 돼 갖고 있어요.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치유받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합력에서 선을 못 이루는 사람.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교만은 패망의 성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인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고 내 어떤 육신적인 걸 따라가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것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발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합력의 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누가복음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은 여기 보면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에 딱 붙잡혀 갖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여기 이제 네 번째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자신을 속이는 자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좋은 걸 가져가 있더라도 가면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식구들을 대하고 교회 식구들을 대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이중적이에요. 뭘 해도 이중적으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누가 치유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히 내려놓는 사람. 첫째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내 영혼의 형상, 내 삶의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정말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에요. 끊임없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잘했다고 너무 잘난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고 못났단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기를 좀 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동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딴 생각이 나고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동기를 바르게 해야 돼요.
동기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이렇게 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든 동기, 욕심, 야망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속에서 임재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밝은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딱 되려면요. 하나 더 본다면은 그러니까 겸손한 자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겸손한 자. 이건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치유받을 수 있느냐? 요게 완전히 되어질 때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뭡니까? 치유의 축복. 이거 찾아봐야 돼요. 치유의 축복.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려면은 뭐 치유받는다 할 때는 뭐 상처가 나고 뭐가 부러지고야만 병원에 가는 겁니까? 오늘도 저는 혈압약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은 1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기다릴 줄 알아.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입으로 먹고 이거 할 수 있는 이거 된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유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뭘로 치유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 자신이 바꿔지고 치유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신앙에 굴곡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번 딱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때까지는 멈추질 말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치유의 힘이 나와야 돼요. 힘없는 사람 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내 것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근본까지 다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뭘 전했냐?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현실에 서가지고 바로 빌립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채우면 돼요. 어떻게? 기도로 채워요. 또 현장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치유를 하는 사람이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 여기 뭐죠? 결국은 병 낫게 되고 정신적, 육신적 이런 병도 낫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되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항상 우리가 하루 3끼는 꼭꼭 먹잖아요. 3끼를 먹는데 이 먹는 것도 뭐냐?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를 확인을 하면서도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먹어야 되느냐? 요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요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거 본문을 이제 딱 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대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복받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 4절로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에 쭉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까지 다 이해가 되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뭐가 일어났느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완전히 서지 못한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딱 돼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치유가 하나님 만나면 영적 치유는 되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에 오늘 빌립이 있었지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19장 아데미 신상 있는 거기 다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뭐냐? 공통적으로 따르는 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근본적으로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요 흑암새는 벌벌 떠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지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치유가 되면은 반드시 육신 치유도 일어나요. 육신 치유도 일어나요. 사마리아까지 쭉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곳에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이제 치유잖아요. 육신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먼저 되면은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9장이죠. 9장 23절로부터 27절 여기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눈멀고 벙어리 돼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예수님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말씀한 그 말이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니 장애인같이 돼갖고 있는 아주 나약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27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하실 수 있으되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서 벙어리 되고 기먹게 만든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말이죠. 제정신이 딱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여기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 치유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 치유. 마음 치유. 아까 이게 8절에 보니까 8장 8절이죠. 여기 보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들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좀 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말이죠.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뭘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치유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불안, 걱정, 근심이 쌓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축복소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든지 또는 상처라든지 또는 뭡니까? 짐을 지고 있는 거 있다면은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이란 깊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예 일이 있으면서 여기저기 좀 상갓집에도 가보면은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보시기 바라고 빌립보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해방감이잖아요. 눌려있는 노예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꿔지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빌립이 전했을 때 영적인 거, 하나님 만나면 영적인 거 치료되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치유돼요. 마음도 치유돼요. 그리고 온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빌립이 전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말이죠. 내가 중요해. 내가 어디로 있느냐? 여러분들 치유의 축복소로 들어가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소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복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면 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외로운 시간을 갖지 말고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될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저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딱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되면 안 되겠죠. 교만, 영적 교만. 내가 아는 요속에 딱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치유가 먼저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른 역사까지 다 일으킬 거예요. 마음, 생각, 또 환경 모든 걸 다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새는 벌벌 떨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딱 보면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요거 딱 놓은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봅시다. 육신 치유 반드시 일어나죠. 내가 되면은 마음 치유도 일어나고 육신 치유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육신 치료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줘요. 8장 5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요게 이제 마음 치유잖아요. 영적 치유잖아요. 여기서 다 일어났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이 안진뱅이는요 40년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냥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큰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로 중요한 게 뭐라 그래도 말이죠. 마음 치유하는 일이 꼭 따라야 돼요. 마음 치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먼저 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도 마음 치유할 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7망대를 한번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8장 8절에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잖아요. 다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먼저 치유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중요해요. 성격도 치유돼야 되고 환경 속에 있는 나의 불신앙도 치유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유의 축복이 임해져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기도하다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오늘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